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야의 나강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의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삼하여 참석하신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성현 전도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아갈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전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큐티 특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세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안수 집사회 분들께서, 찬양팀은 금요 심야 엣제르 연합에서, 찬양대는 이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청령 브릿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함.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성현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회츠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성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엑츠브릿지에서 엑츠 1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제가 처음 엑츠브릿지에 오게 되었을 때는 공동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공동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츠워십이라는 찬양팀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노숙인 사역,
또 새가족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액츠1부 지체들의 또 담당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통 튀는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때는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받아서 난처한 상황들을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위로할 말이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도 찾아왔습니다. 또 제 능력 밖이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들 또한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하시는 주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겪게 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도한 광야는 애굽에서 겪었던 풍부한 양식도 없었고 어떤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신호등 같은 것도 믿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갔던 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왔던 곳에서 굳이 거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바다는 홍해를 가리킵니다. 또 이 믹돌은 높은 탑이자 애굽의 요새였습니다. 이 믹돌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노예들이 탈출하게 되면 이 믹돌에서 노예들을 죽이게 되는, 잡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말씀의 맞은편에 있었던 바알스보는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사방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0년의 기간을 지나서 고생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런 곳으로는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바로와 군대가 옳다구나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비아이롯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아이롯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아이롯의 의미는 자유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아이롯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자유는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아이롯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대신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싸우시리니 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은 주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단어가 쓰인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 긍휼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나니가 오늘의 본문과 같은 라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히브리어로 하라쉬입니다. 이 하라쉬는 잠잠하다, 조용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두려운 일 앞에, 고난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지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고난 앞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자신들 앞에 당도한 홍해와 애굽의 군대 앞에 겁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주어진 상황과 모세를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의 책임과 영광은 모두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준다고 약속했으나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달려갑니다. 또 이스라엘은 고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싸우고 내 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책임과 부담은 그 사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줍니다. 언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 몰라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구진 어린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목사님 사택에 있는 맛있는 것이 없나 하고 불쑥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이 났던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주 예배에 참여하던 저는 금요 심야 예배만 되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루해하던 저에게도 흥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시간 뒤에 찾아오는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 동안 한숨 자고 일어난 저는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찌르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창 어른들을 괴롭히고 있던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제가 보았을 때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 보였는지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인 척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꿈에도 저인 줄은 모르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줄 알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미래의 목회자가 되려고 제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시기를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유 없이, 때로는 심심함이라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요. 그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 합니다. 6학년이었을 때 학교 수업 중 선생님께서 자습을 하라고 하시고는 수업 중에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자습을 하다가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심심했는지 모두 뒷자리로 나와서 공을 차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공을 차고 놀고 있을 때 한창 그렇게 공을 차고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이내 질렸는지 갑자기 저를 뒤로 불러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심심함을 때우기 위한 하나의 공이 되어서 공 대신 발로 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저희 반이 40명 정도의 반이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발로 차이고 있는 그 순간에 40명 가까이 되는 그 학우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만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는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 후에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두려웠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린 저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마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이었죠. 세상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만큼,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괴롭힌 학생들에 대한 증오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시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센 척을 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어느 날 방에서 홀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살아가도 될까? 라는 의문이 문득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정말 이루어진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는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라고 주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제 안에 미움이나 증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을 미움 속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움과 눌림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만족이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난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막막하고 사람이 원망스러워도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또 제가 받은 사랑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제가 맡고 있는 엑칠부 지체들에게 더욱더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방하고 그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비아이롯에 선 것처럼 막다른 곳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선포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삶의 비아이롯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평탄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위기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